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아침에 문득 잠깐 인터넷을 잠깐 좀 켰는데요. 이제 네이버 이제 제일 위에 이제 딱 키면은 뭐가 하나 나와요. 뭘까요? 지금 뭐가 하나가 지금 그림이 붙어 있어요. 뭘까요? 뭔지 아는 사람? 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인터넷을 보지 않고 참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국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국화 그림이 왜 그려져 있을까요? 여러분, 국화 그림이 왜 그려져 있을까? 국화는 이제 보통 무엇인가를 애도하고 이제 그릴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국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혹시 국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유를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맞아요. 작년 이맘때 이태원에서 이제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났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딱 2주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하냐면요. 이제 이태원 참사를 가장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할로윈 데이를 이제 많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 날이 매우 중요해요. 이 주일이 매우 중요한 주일 중에 하나예요. 혹시 이 주일이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건준이 빼고 건준이는 아까 봤어요 제 메시지를.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네, 우리 렘넌트들 아직까지는 모르죠. 오늘 주일이요 무슨 주일이냐면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종교개혁이 뭔지 아세요? 아마 세계사를 공부하면은 좀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알 텐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정말 서구 이제 유럽 국가에서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사건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 사건이에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역사들이 발전해 나가고요. 이제 많은 좀 일들이 일어났었죠. 혹시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난지 아는 사람? 네, 종교개혁도 모르는데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난지 아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종교개혁은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죠. 이제 세계복음화 해라,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복음 운동을 해라고 해서 그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요.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거기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니 복음 증언을 계속 해 나가면서 하는데 로마의 굉장한 핍박을 받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가장 유명한 왕이 이제 네로 왕 이제 그러면서 거의 300년 가까이를 이제 되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이제 로마 황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공인을 해줘요.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야라고 공인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위협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죽고 사형당하고 그랬던 곳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떵떵거리면서 법적으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국교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이제 황제가 교회를 가니까 어때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요즘에 내신이 되게 중요하죠. 내신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 저희 예일교회를 다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야, 저 교회 가야지. 왜요? 내신 잘 받아야 되니까. 저 교회 하필 그 선생님이 중등부 선생님이야. 야, 내가 저 반에 가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왜요? 저 선생님이 내 성적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도 같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내신을 잘 주겠지, 좋은 성적 주겠지.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했던 복음이 점점 더 이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패가 언제까지 가냐? 약 1200년 동안 엄청나게 이 복음이 부패해져요. 어느 정도로 부패해졌냐면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얼마만큼 부패해졌냐면요, 돈도 벌어야 돼요, 돈도 많아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를 팔아요. 이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를 사면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이 기득권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뒤에 이틀 남았죠.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는 성직자 한 명이, 야,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냐, 우리가 어디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비텐베르크 교회 그 문 앞에 95개 방방문을 빡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져요. 이 종교개혁이 온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잘못되어졌던 그 부분들을 개혁하자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종교개혁을 계기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 파가 갈라집니다. 그 파가 뭐냐면요, 이제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구교를 잘 지켜나가서 좀 그래도 이것들을 좀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하자. 거기가 어디냐면요,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예요. 그리고 아니야, 우리는 완전히 개혁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고 새롭게 개혁해서 정말 올바른 성경대로 가야지. 그게 개신교예요. 이 개신교가 지금 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들 개신교예요. 이 개신교예요. 이때 생겨났어요. 다시 과거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종교개혁에는요 5가지 5대 강령이 있어요. 5가지의 강령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과거 천주교에 있었던 잘못한 부분들을 반박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성경은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제 다른 나라 언어, 그래서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설교하는 그 교황과 성직자들에게 그들의 말에 엄청난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교황 그 말 자체에 아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 그래서 점점 교황이 진정한 신이 돼버려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야, 그거 아니잖아. 교황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때 막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우리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은혜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분을 통해서 이 은혜를 가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냐?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입니다. 반드시 이거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개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지금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에 대해서 거의 이제 1517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줬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인데? 좀 생각 더 하는 친구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개신교가 이때 나왔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때 아까 이야기했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 종교개혁은 정치적인 개혁이에요. 네, 정치적인 수많은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지기 시작하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부패해 가기 시작해요. 사단은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신앙이 점점 고이다 못해서요, 고인 물을 더 뛰어넘는 물을 뭐라 그래요? 썩은 물이잖아요. 점점 더 썩어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해요. 지금 이 신앙의 본질을, 이거는 진짜 정말 신앙의 기본 본질이거든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멀리서 봤을 때는 종교개혁, 그래 정치적인 일이지만 나에게 가지고 왔을 때는요, 나에게도 지금 이러한 부패되어져 가고 썩어져 가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 5대 강령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개혁해야 되잖아요. 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요. 나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머뭇할 거야. 그러니까 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기 가야 되나? 여기 가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부분에서요? 바알, 아세라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지금 이 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항상 말하죠. 성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과 신앙과 믿음과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도 바알, 이 신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원래 가나안 고유 족속의, 그들의 족속의 토착 신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신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요, 이 신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공. 그래, 하나님도 믿는데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잖아. 이 가운데서 처음에 갈팡질팡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성공은 해야지. 자, 성공하려면 내가 그래도 공부는 잘해야지. 내가 성공하려면 그래도 스펙은 좋아야지. 내가 성공하려면 능력이 좋아야지. 하나님 믿는 이게 점점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점점 더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아마 양심에 되게 많이 찔릴 거예요. 왜냐?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저도 양심에 찔렸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은연중에 그래, 우리 중등부가 좀 부흥했으면, 내가 좀 더 능력이 뛰어났으면 내가 더 할 텐데, 내가 좀 더 능력이 뛰어났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점점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더 인정받을 텐데, 그럼 내가 더 큰 교회 갈 수 있을 텐데, 은연중에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러한 내 모습에 발견되어지면은 아유, 난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가 정확히 하나만 선택해. 너희가 생각하기에 바알이 맞다면,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섬겨.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만 정확히 섬겨. 너희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만 섬겨.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어디예요? 이제 아담까지 갈 필요 없고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큰 민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큰 민족을 이뤄요. 약 250만 명의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나와요. 출애굽을 해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무사히 건너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왕국을 세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다가요,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 되니까 눈이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거 선택할래? 어느 거 선택할래? 그러면 여기서 어느 거 선택할래 해서 자유를 줘서 저 이거 선택할래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고 나서 뒷구절에 보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 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엘리야 한 명, 850대 1. 그 일명 말하는 신들의 전쟁이 나타나요.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싸워보자. 거기서 누가 이겨요? 네, 거기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겨버리십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너희들 하나만 선택하는데 하나만 선택해? 근데 내가 선택지를 2개 줬지? 자, 뭘 선택하든 내가 먼저 결과 보여줄게. 내가 진짜 신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야. 보여주고 나서 자, 이제 너희들이 선택해. 누구 믿을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 신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점점 타락의 길로 갔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해서 왕국 세울 그때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요, 왜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가 툭 튀어나오고요? 왜 그들이 이 하나님을 점점 버리기 시작할까요? 왜 버리기 시작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매주 예배 항상 드렸어요. 이들 예배, 우리 렘넌트들 한 번씩 예배 띵가 먹고 하는데 그들은 예배를 목숨같이 걸고 예배 드렸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흠 있는 그 재물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양을 비싼 돈 주고 바꿔가지고 올 정도로 제사를 철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도요, 그들의 마음에 그냥 매주 드리니까, 매일 드리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뭐예요? 은혜가 없는 삶을, 은혜가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새 은혜가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요,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마지못해 가야지,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안 가야지.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내 피로 나를 위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매주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가 없잖아요. 새 은혜가 없으면 썩어요. 부패해요. 여러분들, 물이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깨끗한 정수기 물을 여기다 갖다 놔도요, 오랫동안 흐르지 않고 고여놓으면요, 그 물은 썩어요. 그러면 이 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 보내줘야 돼요. 굉장한 기본적인 과학적인 상식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잘 됐어요. 초대교회 시절 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당연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200년 동안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한 종교적인 사상, 이상한 신앙생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면죄부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면죄부 사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신앙생활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나에게로 점점 다가오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새 은혜가 없잖아요. 이상한 신앙생활로 가기 시작해요. 이상한 신앙생활로 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매주 교회 열심히 가고요,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요, 아니요, 그들 마음속에는 마지못해서 가야지.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 마지못해서 여기 지루한 예배 시간. 그러니까 점점 사단은 그거를 걸고 넘어져서 성공이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넣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멸망했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 밑에 있는 거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 학교 가 있는 거,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이 모든 것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저희가 은혜 못 받았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동물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